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좀 약간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는데요. 이 화면이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제 큰 TV가 바뀌었잖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빔 프로젝터로 쏴서 제 얼굴이 제가 약간 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좋아 보였어요, 제가. 근데 이제 너무 선명해서 성도님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 이렇게 좀 까맣고 이렇게 통통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봐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저를 봐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 제가 워낙 제 얼굴을 너무 선명하게 보니까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제 몸을 가꿔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전 8세기 예언자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듯 말 듯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나름 반짝반짝거리면서 건재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봐봐라,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부정부패와 우상 숭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 복잡다단한 예언들을 그 자신의 삶 동안 선포하고 이제 역사가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전 7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한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이 뽑는 사역과 심는 사역, 그리고 무너뜨리는 사역과 세우는 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삶도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할 텐데, 그 예레미야의 삶에 주어진 말씀은 어떤 순간에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 또 어떤 순간에는 완전히 세우는 말씀으로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 인생이 복잡다단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시대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가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영원할 것처럼 떠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흔들리면서 팔레스타인 인근의 소왕국들이 우리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칠 때가 됐나 하는 착각에 빠지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올라오면서 기존의 정치 질서, 국가의 어떤 안보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그 소왕국들 입장에서는 저항과 독립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남유다 또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독립해가지고 바벨론이랑 한번 붙어볼 수 있겠는데 하는 기대감이 차오르던 시기였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직 칼을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슬슬 칼 뽑고 달려오려고 하는데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얼마나 강한지 바벨론이 감이 안 오니까 뭔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면서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았던 때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혼란의 시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3절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멀리서 바벨론이 오고 있어요.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늘 하시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길을 바르게 하라고요.
외부에 너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외부 세력에 너희가 한번 싸워볼 수 있겠다 착각하지 말고, 너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너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공평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세력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남유다의 백성들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이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바벨론이 실제로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을 외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는 종교적 구호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남유다 입장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인데,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이사야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부정부패와 우상숭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입니다. 정통성이 없어서예요. 다윗 왕조로부터 이탈한 북이스라엘, 너네 망할 줄 알았어. 망하고 나서 우리는 건재하니까 너네가 그렇게 정통성 없이 근본 없이 살아가니 결국 망하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혀를 차는 것, 그것이 남유다가 했던 거의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해서 멸망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거 봐, 우리에게는 근본이 있어, 다윗의 왕조라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았고 너희는 북이스라엘 근본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이야 라고 말했던 그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고요, 바벨론이 공격해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성전을 외치게 만든 겁니다. 누구든 쳐들어와 봐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근본이 있으니 예수님이든 예수님 할아버지든 때로 몰려와도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인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왕년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착각인 것이죠. 왕년의 헌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담보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뜨거웠기 때문에 그 뜨거움이 오늘 잔불로 남아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착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0년 전에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갖다 바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20년 전에 내 또래 중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온전히 뜨겁게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도 혹시 중고등부 시절에 예수님 좀 믿어 보셨었나요? 아니면 뭐 이제 청년의 시절이나 뭐 대학생 시절이나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우리 인생이 뜨거웠던 시절 있잖아요. 다들 있으시죠? 예,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뜨거웠던 시절에 그 자켓 들고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던 중고등부 친구들이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쟤 왜 저러냐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찬양하면 흥분하니까 뭔가 몸에 있는 걸 막 흔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켓을 벗어서 막 주여 막 하면서 이렇게 뛰면서 했던 그 시절. 예, 그리고 청년부 때는 이렇게 스피커 앞에 나가야 은혜를 받거든요. 다 같이 뛰고 있는데 좀 멀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딱 빠르고 좀 흥분되는 찬양이 시작되면 맨 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막 앞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무대 앞에. 그래서 이렇게
아이돌 그룹에게 환호하는 그런 그 뜨거운 아이들처럼 그렇게 예배드렸던 시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여름에 더우니까 이렇게 물 마시면서 예배드리라고 생수 주는데 이제 막 예배 때 막 생수 뿌리는 거죠. 이상해 보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뿌리는 거라 생각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다 같이 뿌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렸었거든요. 그냥 가장 흥분했던 시기에 대한 예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했던 순간 있잖아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던 순간 있잖아요. 그런데 문득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성령 충만해서 막 뛰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가서 우리 주일날 예배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뛰어서도 안 되고 무릎 꿇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차분하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때의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때 내가 뜨거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깊어졌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오늘 주님 앞에 내 나이에 맞게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나?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자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 제가 왜 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냐면 며칠 전에 누나랑 긴 대화를 나눴는데 누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무 오랜만에 그 질문을 듣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도 저에게 그 말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사님이랑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제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성도님들께서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느끼겠어요? 이거 이렇게 오늘 한판 하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자켓 벗고 이제 따라오세요 하고 상담실에 가가지고 같이 주여 삼창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누나가 저에게 너무 진실하게 말하면서 문수아 나는 다시 요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누나 앞에서도 목사로서 10년을 살았으니까 2살 어린 동생이 아니라 목사 같은 자세로 이렇게 옷을 여미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제 방어 기제를 가지고 말을 막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누나와 대화를 좀 마치고 혼자 있으니까 저에게 스스로 다시 묻게 되더라고요. 문순아, 하나님 사랑하니? 그리고 그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시절의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니? 목사라서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이유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때 그대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니까 사실은 자신 있게 답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주님 사랑한다고 여전히 그 주님을 향한 내 뜨거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삶을 다시 한번 마음들을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졌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시나요? 정말로 뜨겁게 주님께 고백했던 그때와 같이 오늘 주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죄책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는 그 진실한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구절 직접 찾아볼 텐데요. 일부러 PPT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92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구원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때와 같이 오늘도 여전히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헛된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할 때 예레미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다른 모든 예언자들과 구별하는 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즉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혹시 우리도 저렇게 멸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이 쌓이고 불안이 쌓일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극단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맹목적으로 외치게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 맹목적인 믿음을 도끼로 찍어버리듯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항복해라 이거죠. 문 앞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문을 두드려요. 나와. 그럼 이럴 때 남유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쳐요. 조공해서 돈 받고 잠시 물러나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조공바치며 살겠습니다 하는 항복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우방처럼 느껴졌던 나라입니다. 왜 우방처럼이냐면 애굽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막아줘야 그래야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넘어올 때 한번 방지턱이 생기기 때문에 애굽 입장에서는 막을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거점으로 두고 해서 이렇게 북한과 중국을 이렇게 막는 형세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건재해야 자신들도 이 중앙에서 밀려오는 그 강력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듯 돈을 줘서 잠시 물러나게 하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죠. 문 열고 항복해라. 완전히 항복해라. 그냥 돈으로 해결하거나 이런 거 말고 그 나라가 이 나라를 복속할 수 있도록 그냥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입장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가 명백하게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할 때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다 하고 이렇게 가슴을 펴고 나를 찌르세요, 나를 덮치세요, 나를 공격하세요 라고 말할 하나님의 백성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열재앙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그냥 엎드려 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인이 문 앞에 왔다. 살려달라고 항복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그것이 지금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바꿔 말해볼까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니 일제에 순응하라 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대대손손 역사에 기록돼서 친일 부역자로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고 이 말씀을 눈물을 쏟으며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단순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이 항복은 그저 나라를 팔아넘기는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항복은 지금 바벨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항복이었다는 것이죠. 왜 항복을 못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만한 나름의 근거 있는 삶을 살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고 도움을 구하는 건데,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완전히 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는 말씀인 거죠. 너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삶 살지 않았어. 지금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당도한 것은 우리 인생 일평생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정산된 거야. 죄의 정산으로서 바벨론이 왔고 그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야만 우리의 죄가 정산될 거야. 이때는 항복해야 될 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때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의 하나님의 심판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눈 감고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어찌 보면 믿음의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아무리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죄를 정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죄를 정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도래하기 전에, 바벨론이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의 문을 부수면서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오늘 주님께 드릴 마땅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뜨겁게 회개해 보신 적 언제이신가요?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있겠죠.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대입해 봤습니다. 와, 없더라.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진짜 이렇게 회개라는 단어에 합당한 기도를 했던 때가 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제가 표현하는 바로는 마치 중력에 눌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죽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저를 돌파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엎드려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죄들 하나하나를 꺼낼 때마다 이 죄가 너무 더러워서 내 존재가 이 죄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때가 있는데,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정산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볍게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니라 무겁게 한 문장 한 문장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회개를 통해 진실로 경험하고 그렇게 회복의 시간을 갖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